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잘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순종이나 사랑이나 충성이나 구원이나 교회나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잘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내어서 열심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알지 못하면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많이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외식주의자가 되고 우리는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삶의 열매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내용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숙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며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주님으로부터 우선 기도를 잘 배워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무엇보다 친히 기도하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성천하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외식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사항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고유한 지혜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셨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셨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산기도도 하셨고 심지어 철야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신 것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것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일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전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외식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외식된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거절하시기도 하시는데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여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바닥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외식된 그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유대인들은 외식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아주 반복되는 말들을 많이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원문 성경에는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라는 개념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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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것. 아무 의미도 없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파트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예를 들면 남녀 호량개교 같은 거는 밤새도록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남녀 호량개교, 남녀 호량개교, 남녀 호량개교 그러면서 운율에 맞춰 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은 2시간, 4시간, 10시간씩 그냥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의미 없이 뇌까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안다. 그렇게 중얼중얼대면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 주기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기도의 구조가 딱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호칭이 나오고, 호칭을 다른 말로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멘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름, 간구, 성령, 아멘. 이 4부분으로 되어 있는 기도이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부름이라는 것은 뭐냐? 호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이때의 기도의 대상은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이것만 해도요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야?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보좌를 펼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산단 말이죠. 그래 우리 아버지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인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인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분은 우리와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내재하여 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친정 아버지에게나 지금 이제 계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정말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왜 그래? 뭐 필요해? 뭐 좀 줄까? 도와줄까? 이러지 않겠어요?
친정 아버지를 여러분 다정하게 부르면 친정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냐, 왜 그래?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런 믿음을 다 전제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속으로 막 애타는 마음으로 막 끙끙대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아셔야 응답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어야 돼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내가 끙끙대면서 이불을 덮어쓰고요, 그렇게 뭐 말은 못하지만 막 이제 영어로 말하면 growing 한다고 그러죠. 막 끙끙대면서 기도해요. 그래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의 기도를 아셔야지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 아니면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어야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셨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 하신단 말이죠. 이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다, 이 말은요, 모든 세상 만물에 대해서 주권적인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당신의 손안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간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세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간구입니다. 그 세 가지 간구가 여기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홀로 당신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요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라고 하면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거나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로요 여기 예수님께서 하기야스테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 높여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Thy kingdom come 아주 간단한 얘기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뭘까? 나라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예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이 말 입술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행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라는 이 말의 뜻이 우리는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때에도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말하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의 나라가 그 바알세불의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자기가 왕이면서 쫄개들을 다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현재예요. 이미 임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니까 그 속에 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얘기지.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C. 버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내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나요? 하늘나라가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결정하는 거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뭐냐라고 할 때 이 미래가 바로 신천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그거 신천신지 아니고요. 신천신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예요. 미래. 그 하나님 나라 미래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정말 위엄이 있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일찍 죽은 자 같은 어린 양 예수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내생물이 있고요. 24장로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둘러싸여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은 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현재를요, 은혜스러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다. 은혜스러운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어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야 사는 사람만이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보고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말해요. 그럼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있으면서 가면서도요. 그 순간이지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야.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짧지만은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산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다가 나중에 곧장 천국에 가는데, 낙원에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현재를 살아야 하나님 나라 미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당을, 천국을 살아야 미래 천당 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좀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마지막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이후에요,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 신자들은 이것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달리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와 같은 것이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염려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염려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쭉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이 부분 33절에 가서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상대적인 먼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먼저, 절대적인 먼저이니까 모든 것 중에 첫째로 이런 뜻.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서 첫 번째,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게 뭐냐?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거를 항상 간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요,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두 가지뿐이겠어요?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 중에 우선적으로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있다든지, 오늘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내 행동을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걱정스러운 문제는요, 걱정함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너희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간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야. 만약에 가정에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강렬하게 싸웠다고 합시다.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제 심하게 뭐 다투어 가지고 뭐 이제 뭐 사안이 많으니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또 오죽 많지 않겠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다른 문제 놓고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가 있으면요, 부부 사이에 그 갈등의 문제나 싸우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끝난다니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고 뭐 학업을 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 우선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된다는 거죠. 이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요, 당신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해결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데 무슨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그거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명시에서 개척이 되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시화로, 그때는 시화에 아무런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아파트가 없고 아주 아파트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 아파트라고 좀 뒤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되면서 금강 아파트라는 데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허벌판인 이 시화로 이사를 왔습니다. 광명시에서. 조금 있다가 IMF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빚이 많은데 그거를 이자를 처음에는 6% 정도 주다가요, 이게 7%, 8%, 9%, 10%, 12%, 14%, 15%, 20%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도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교회도 이러다가 부도나겠구나. 이자를 못 대니까 이제. 그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도 불구하고 IMF가 되니까요, 고정금리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막 올리더라고요. 고정된 이율만 내면 되는데, 그 이자만 내면 되는데 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나 마찬가지야. 그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건너와가지고, 광명시에서 여기 건너와가지고 금강 아파트 32평을 빌려가지고 그걸 렌트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금강 아파트에서. 아파트 32평짜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방이 3개더라고요. 제일 작은 방을 제 목양실로 썼어요. 책상 하나 조그만 걸 놓고 그 위에다가 A4 용지 한 장을 딱 붙이고 5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딱 해야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만 딱 해도 사람은 없으니까 오고 가면서 맨날 거기에다가 그 벼락에다가 손바닥은 하나님,
우리 교회 5구역만 주세요. 우리 교회 5구역만 주세요. 5구역만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나 다른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피아노를 하나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주방 쪽에다가 조그만한 이제 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래 위층으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새벽 예배는 아직 뭐 드리지도 못할 그런 정도이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냥 이불을 덮어쓰고 그냥 새벽 예배를 간신히 하고요. 밖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이 금강 아파트 한 번을 돌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뛰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뛰면서 동네를 한 2바퀴 돌면서 거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59역이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159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159역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 구제를 하든 장학을 하든 아니면 선교를 하든 우리 교회 규모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을 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장학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